자, 우리 성경,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사람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사건, 사람의 태도,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말이 성경을 모두 이루고 있습니다. 식물이 어떤 일을 한다. 자연이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더라, 어떤 사건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이 싸우든 식물이 자라든 이런 것 우리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에 공룡 이야기가 없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은 대부분 어떤 일이 많냐면 이 선악과 사건, 우상숭배 사건 같이 하나님께 무례한 사건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람의 다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다. 사람끼리.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 신약에는 크게 예수님의 내용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특히 바울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딱히 하지 않으셨죠.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또한 이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본능으로 모든 걸 집어넣고 우리 행동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거의 로봇처럼 보험박동처럼 취사 누르면 취사되고 보험 누르면 보험만 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면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시키는 게 끝나면 가만히 멈춰서 대기만 계속하고 있고, 자, 그러길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죠?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는 것을 바라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 본능이 제일 적고 자유가 많아요. 하지만 바라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자기 뜻대로 하길 바라지만 어디 나가서 죄 짓고 사는 것 바라지 않죠? 문제 일으키고 사는 것 바라지 않죠? 하나님 또한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줬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라시는 게 있고 좋게 보시는 게 있고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방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의 식민지였던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요. 자,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스스로 독립운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추대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대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힘으로 독립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점령까지 해요. 이제 거꾸로. 그동안 당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주변 나라를 호령하는 나라를 다윗이 만들어버려요. 자,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감 넘치고 뿌듯해하고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에요. 자, 백성들은 다윗이
일할 때마다 승리하고 오히려 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으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딱히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워낙 다윗의 업적이 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업적이 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나 망해가는 식민지였던 나라를 바꿔버리고 주변 나라까지 점령했는데 고작 이 정도 일로 나를 이렇게까지 비난한다고? 내 말 한마디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여자 한 명 내가 가로챘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공개 비난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추앙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의 업적을 아는데 게다가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기분 나빴겠죠.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고꾸라지지 않고 계속 무사히 다음 왕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받은 다음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10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10번째 10 아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보통 왕위는 첫째한테 주는 거예요. 왜요? 첫째가 자신의 왕의 일을 가장 많이 보고 첫째가 좀 더 듬직하고 첫째가 자기 동생들을 이끄는 것이 탈이 적어요. 동생이 첫째, 막내 아들이 첫째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그거부터 분란이 일으키기 쉬워요. 괜히 첫째가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후대의 문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첫째들이 대부분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자녀를 키울 때도 첫째한테 이제 시행착오가 가장 많죠. 자녀를 많이 키울수록 이제 숙련되지만 첫째는 항상 서툴 때, 잘 못할 때 하기 때문에 애정이 더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막내에게 왕위를 줘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파벌 싸움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잘 넘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노릇 잘하라고 얘기하겠죠. 다윗의 유언이 뭐냐면 11개 상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을 붙들고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날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을 때 돈을 많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 판결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관련된 소원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송사에 관한
지혜를 받자마자 바로 무슨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판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아는 유명한 판결입니다. 두 과부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자, 사람 말만 듣고 판결하기 어렵죠?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이를 둘로 나뉘어서 반반 나눠가져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는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한 여자는 나누자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포기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란 것을 알고 그 여자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자, 이 일화에서 하나님의 지혜, 과연 솔로몬에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랬더니 이런 판결을 하게 됐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간단한 이야기, 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옛날 재판, 지금처럼 과학적인 증거를 찾거나 수사 방법, 뭐 DNA 조사 이런 거 없죠. 그럼 뭘로 판결해야 돼요? 목격자의 진술, 증인의 말,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뭘 더해요? 옛날에는 맹세를 합니다. 신 앞에 맹세한다. 요즘에도 재판장 가면 법 앞에 맹세한다? 맹세하죠. 증거, 물증, 눈에 보이는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재판을 하려면. 그런데 옛날에 CCTV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증인이 없을 때가 허다했고 물증이 없을 때가 허다했고 거짓말하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판결하려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해야 돼요. 증거 없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지 불리한 거 얘기합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섞어요. 어떻게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결투재판 이런 게 있었어요. 두 사람이 분쟁이 나서 가져오는데 뭐 양쪽 다 거짓말하니까, 그리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결투를 해서 이기 쪽이 알아서 해라. 이게 무능력해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뭐 증거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판결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에라 모르겠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아기 엄마인지 그냥 한번 찢자. 눈 감고 찍는 것도 아니고 운에 기댄 것도 아니고, 뭐에 어떤 걸로 판단했죠? 인간의 본성으로 판단했어요. 상식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어떨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자기 바람을, 자신의 마음을 희생할 것이다. 인간의 깊은 본성, 상식적인 본성, 누구나 알 수 있는 본성.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냈고, 그것을 설계했고, 그걸로 판결을 했어요. 말만 가지고서는 누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자녀인지 보기 어렵죠.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검사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사실 그런 거 있어도 판단하기 힘들어요. 겉으로 드러난 말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시험해서 그 반응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하나 의심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부모와 진짜 아이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사랑의 실천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목표로 두고 고민하고 일하면 그 방법이나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 알아요. 그리고 그 재판을 참가했고 그 재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사랑의 방법으로 찾고 그것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만든다. 이 온 세상에 널리 알린 거예요. 솔로몬은 거기에 우상숭배, 젊은 솔로몬 왕은 우상숭배하지 않고 백성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끔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다윗 때보다 더 큰 나라, 더 부유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많은 민족이 솔로몬의 일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본받으러.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널리 전하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바라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이었어요. 자, 문제는 사람은 한결같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변합니다. 사람이 원래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안 바뀌는 게 있는데 또 바뀌는 것도 있어요. 또 은근슬쩍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기도 해요. 사람이 자기 안 바뀌는 자기 습성과 바뀌는 자기 습성이 있어요. 솔로몬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외국 여자와 많이 결혼하면서 그 외국 이방인의 문화를 접하고 그 타락한 우상숭배를 조금씩 하게 돼요. 게다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좀 사치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생필품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사람에게 괴롭히는 일들,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점점 하게 됐어요. 죄의 길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렸을 때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노인의 솔로몬에게도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죄의 길을 가지 말라고.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이 솔로몬의 한 번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오시고 경고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지혜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늙은 시절의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인생 초반에는 회개하고 살았던 다윗의 길을 갔지만 인생 후반에는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사울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혜와 사랑 한결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살아야 돼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와 사랑이 점점 떨어집니다. 게다가 회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 앱만 쓰면 웬만한 일 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 바퀴벌레 있으면 바퀴벌레 잡는 것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돈 몇만 원 받고 와서 잡아주고 간대요.
웬만한 일은 다 해줘요. 그런데 회개하는 일만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이거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대신 사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자기 잘못을 다루는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못하는 일이, 어려워하는 일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찾고 회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살면서 조금씩 변하더라도 회개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그 강성했던 다윗이 만들었던, 솔로몬이 더 늘렸던 그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순식간에 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썼더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리고 자신의 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게 됐죠.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좀 쓸만한 일 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럼 좋지 않아요? 굳이 나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욕먹고 다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솔로몬도 돈과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씩 교만해지다가 교만이 자신을 죄의 길로 이끌고 무엇보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젊은 시절의 그 영광들, 잘했던 것들을 다 날려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젊었을 때는 우상숭배를 막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알리고 가르쳤던 사람이 나중에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를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많은 인정을 받았어도 존경받았어도 그것들을 다 자기가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화를 친히 성경에 써두신 이유예요. 회개를 못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아무리 잘했어도 홀랑 다 날려먹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도 그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특히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 때 더 많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고집이 세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잘 지켰는데 나이 드니까 고집 부리고 안 지켰던 거예요. 외국인 아내를 들여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요셉,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 이집트에서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요셉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 우상 많던 그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죠. 굳이 끌려갈 만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국 자기가 어떻게 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냐 없냐가 달라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사람의 판단력 정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의 한두 가지 면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부모의 한두 가지 면을 보고 쉽게 실망하고 그런 적 많습니다.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 솔로몬이 했던 우상 숭배, 하나님께 굉장히 무례하게 군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거기에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는데 솔로몬이 뭘로 보답했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지혜를 잘 활용했어요. 이렇게 과부의 재판하면서. 나중에는 은혜를 죄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조심해야 돼요. 특히 회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금은보화, 생필품 다루다가 백성들에게 욕먹고 백성들 계속 뽑아내고 괴롭게 만들고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데 집착할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너무 잘하지 못해서 죄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너무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사람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못하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못했다면 회개하고 고쳐가야 돼요. 솔로몬, 흔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부와 은혜 받았던, 큰 명예를 얻었던 사람.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죄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것을 아는 게 사실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부와 명예로 폼나게 살아도 죄의 길에 들어가면 그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려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 잘하면 좋죠.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을 막 키우고 집도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자녀들도 막 다 잘되게 만들고 그러면 좋죠. 근데 왕이, 나라의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이 회사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회사 관리자가 되면 자기가 판단 하나 잘못하면 금세 고꾸라집니다. 1년 잘 나가던 회사가 1, 2년 만에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관리할 때 가장이 혼란스럽고 망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좋죠. 그러나 특별히 잘하려고 하다가, 특별히 잘되게 하려고 하다가 죄 짓는 것보다는 서로 서운하지 않게 조심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세금을 왕창 걷어서 금그릇, 은그릇 잔뜩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조금씩 너무 서운하지 않게만 했으면 충분히 좋았을 거예요. 그냥 너무 서운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를 쪼개지지만 않게 했어도 솔로몬은 정말 좋은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자기 때 나라가 부강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다 망쳐버리는데. 잘하는 것 좋지만 너무 못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너무 잘하려다가 너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부와 명예가 잔뜩 있으니까 그걸 더 누리고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 짓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해. 우상의 은혜까지 더 지금만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도 부족해. 더 많이 더 잘 살려고 하다가 죄의 길로 빠져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기가 관리자로서
그러니까 후임자로서도 제대로 못했고 나라의 관리자로서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솔로몬의 마지막 길이 아닌 젊었을 때 솔로몬의 길을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대를 잘 만나서 돕는 사람 잘 만나서 무언가 잘 됐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그저 잘나서 라고 생각하지 않게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 저희들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있습니다. 후회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길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은혜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